성령 강림의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인데,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갈등이 많은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만 보더라도 아니 무슨 교회가 파당이 4개나 됩니까?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의 직소파, 이렇게 4개로 분열된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겠냐고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스데바나 가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스데바나 가정이 대단하냐면, 이렇게 막 파당이 여러 개면 그 안에 있다 보면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바나 가정은 어느 분파에도 휩쓸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면서 너무너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사실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 가정을 본받아야 되냐? 바로 스데바나 가정인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 세상이 이념이 갈라지고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교회까지도 그런 이념의 갈등, 그런 혼란들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정이 스데바나 가정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갈라지고 이념의 갈등이 심할지라도 우리까지 믿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스데바나 가정처럼 오직 예수님을 따르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스데바나 가정이 어느 분파로 휩쓸려 버렸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이념이나 정치에 휩쓸려 버리면 신앙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이 스데바나 가정이 이렇게 갈라침이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느 쪽으로도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잡고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정말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스데바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살펴봐야죠.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스데바나 가정은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다. 그럼 아가야는 뭐고 고린도는 뭐냐? 쉽게 말하면 아가야는 경기도예요. 고린도는 경기도에 있는 수원시예요. 이해됐죠? 아가야는 큰 어떤 도를 말하는 거고, 고린도는 그 큰 도 안에 있는 하나의 도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가 있는 지역이 넓게는 아가야 지역이 되는데, 거기서 이 스데바나 가정은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는 첫 열매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기본적인 뜻을 전하면서 또한 구체적으로 3가지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 각자가 하나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첫 열매라는 것은 처음도 있지만 하나라는 뜻도 있어요. 이야기는 뭐냐? 우리는 예수님 비유를 보다 보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나한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진짜 뜻은 조영식이가 하나의 열매가 되고, 우리 김자준 장로님이 하나의 열매가 되고, 우리 지은이가 하나의 열매가 되어서 교회에 모이니까 30명의 열매가 되고 60명의 열매가 되고 100명의 열매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구원받은 하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의 열매가 교회에 모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이 뜻이 더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많이 복받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나한테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막 열매를, 축복을 맺게 해주세요. 그런 능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원뜻은 우리 각자가 하나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모여질 때 그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김포 안신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왜 첫 열매라고 하느냐?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처음 열매로 끝나지 말고, 하나의 열매로 끝나지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포 안신교회도 계속 하나의 열매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주님의 열매가 이어져 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마중물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르신들, 우리 김한원 장로님 같은 거는 펌프질 해봤겠네요. 펌프질 하려면 마중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막 처음에 마중물을 부어서 펌프질을 해야지 어떻게 샘물이 계속 쏟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첫 열매가 마중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가 아가야 지역에서 첫 열매 이 스데마나 가정이 어떻게 마중물이 되었는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의 열매가 되고 나로만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의 열매가 되었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열매가 될수록 전도의 마중물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데바나 가정이 첫 열매가 되어서 전도의 마중물이 되었잖아요. 자기를 먼저 부어가지고 펌프질해서 고린도 교회에 계속 샘물이 솟아나게 했잖아요. 어떻게 전도의 마중물이 되었느냐? 15절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 전도의 마중물, 구원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기는 거 말고 마중물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작정했다는 뜻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작정했다는 뜻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 작정했다는 뜻이 뭔지 압니까? 중독에 빠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흡연 중독에 빠지면 나쁜 거잖아요. 근데 아니 섬기기로 작정한 중독에 빠졌으니 그가 얼마나 섬기기로 마음을 다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중독이 뭐냐? 이 스데마나처럼 섬기는 중독이 가장 아름다운 중독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옆에 사람하고 이럴 때는 한번 인사 한번 해요. 당신 섬기는 중독에 빠져 보이네요. 한번 옆에 사람. 당신 섬기는 중독에 빠져 보이네요. 예, 나도 놀랐어요. 이 작정했다는 것이 중독되었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스데바나 가정이 얼마나 섬기고 싶어 했는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성도님들은 몰라도 되는데 이게 누가 시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보면은 누가 시켜서 막 했으면 이게 막 수동태거든요. 근데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다는 것은 능동태거든요. 근데 이 스데바나 가정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김이 아름다운 거죠. 근데 유일하게 나도 깜짝 놀란 것이 이 스데바나 가정은 직분도 없어. 감투도 없어. 근데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섬기는 것을 스스로 작정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막 직분을 맡아야 되고 감투를 맡아야지 무슨 일을 하는데 스데바나 가정은 직분도 없고 감투도 없어. 근데 본인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섬김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섬김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막 목사기 때문에, 내가 막 권사기 때문에, 내가 집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직분에 상관없이, 감투에 상관없이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정말 스스로 섬기는 것에 최고의 향기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많다고. 근데 이 스데바나 가정이 작정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분파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데서는 작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파당이 4개예요. 사람이 이리저리 휩쓸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저기 휩쓸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정을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작정을 잘해야 돼. 그러려면 세상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이리저리 흔들려요. 이게 지금 오늘날 시대예요. 근데 이 스데바나 가정은 섬기기로 작정을 해버리니까 파당이 많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음을 간절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이 스데바나 가정이 작정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으면서, 원래는 스데바나 이름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스데바나로 이름이 바뀌었어. 이 헬라식 스데바나로 새롭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 천주교에서는 세례명을 주잖아요. 세례명처럼. 근데 과거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 자기는 새롭게 바뀐 그 이름대로만 살겠다. 스데바나 가정은 작정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스데바나 이름의 뜻이 뭐지? 이 뜻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런 이름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가 작정하면서 이름까지 바뀌었는데 그 이름의 뜻을 몰라버리면 무엇을 작정했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이 스데바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하늘의 면류관이 되겠다.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는 오직 하늘의 면류관이 되겠다. 이게 바로 스데바나가 예수님을 믿고 작정했던 고백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세상에서 무슨 벼슬이나 세상에서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께 하늘에서 하늘의 면류관을 받겠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 뜻이 하늘의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작정하면서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오늘 같은 시대에는 정말 우리가 스데바나 가정처럼 하늘의 면류관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세상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다 스데바나처럼 정말 이 세상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해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니까 그냥 다 하늘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멘 한 사람은 쓰고 있고 안 한 사람도 쓰고 있을 줄 믿습니다. 다 쓰고 있어야죠. 우리 태승이도 하늘의 면류관을 쓰고 있고. 아멘. 예. 그런데 이 스데바나 가정이 이제 어떻게 생겼어요? 교회 일은 혼자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잖아요. 16절에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또 이게 중요해. 그냥 혼자 독고다이 스타일은 그런 분도 있으면 좋겠지만 이 스데바나 가정이 함께 일하면서 주변에 동역자가 많았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랑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들도 막 나오잖아요. 여기서 함께 일한다는 것은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동역자의 뜻이 뭡니까? 시너지라는 뜻이 있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의 교회는 함께 수고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김포 한신교회가 조영식 목사 혼자로는 유지할 수가 없어. 이 교회를 섬겨주는 동역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섬겨주는 동역자들을 보면서 매주 은혜를 받아요. 제가 어제도 토요일 날 제법 일찍 왔거든요. 근데 한 분이 교회에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 권사님하고. 근데 청소를 다 마치고 간다는 거예요. 천사죠, 천사. 그래서 제가 오늘도 천사를 봤다고 그분하고 인사를 했는데, 이 교회는 여기저기 천사와 같은 동역자들이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봐보십시오. 화단에 풀을 뽑는 천사들이 있고, 진입로에 농약도 뿌리고 제초제도 뿌리고, 그 다음에 그냥 들어오는 길 그냥 깨끗하게 하려고 그냥 다른 차도 못 세우게 만드는 천사들이 있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천사들이 있고, 정말 화장실을 청소하는 천사. 요새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천사들처럼 생각하자.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말 그대로 함께 일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성도님들을 천사들처럼 생각하자. 함께 일하는 천사들이 없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진심인 거예요. 오늘도 주차봉사, 오늘도 차량봉사, 오늘도 식당봉사, 오늘도 일찍 와서 성가대 봉사, 이 함께 일하는 이 천사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천사처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6절에 나오잖아요.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근데 이 순종, 여기서 순종이라는 뜻이 뭐냐입니까? 자기 자신을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도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느냐? 나를 얼마나 복종시키느냐. 그게 순종의 크기를 결정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한신교회는 자기를 복종시키는 순종이 잘 자라나고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노예진 목사님이 자리 좀 옮겨달라 그러면 다 순종해서 자리를 옮겨줘. 그것도 자기 복종이 안 되면 힘들다니까요. 아프신 분들 이해합니다. 뭐 사정상 아프고 또 사정상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자리 하나 옮겨주는 것도 자기를 복종시켜야지 그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그냥 우리 노예진 목사님이 그냥 너무 예배실을 잘 정리해 주셔서 더 은혜가 좀, 이게 작은 거 하나도 나를 복종시켜야지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 나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순종의 첫걸음도 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얼마나 복종시키냐에 따라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스데바나 가정을 잘 소개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스데바나 가정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섬겼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섬겼는지 사도 바울이 이걸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지. 첫 번째가 딱 나오잖아요. 17절에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러면서 스데바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들이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점을 채우는 귀한 섬김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부류를 만나게 돼요. 하나는 진짜 교회의 부족함을 들춰내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들춰내면서 진짜 그 부정적인 사람을 보게 되고, 또 하나의 부류는 정말 어떻게든지 그 부족한 점을 채우고 메꾸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어떤 기질이지? 자꾸 부족한 점을 들춰내고 부각시키는 기질인가? 아니면 어떻게 되든지 부족한 점을 메꾸고 그 부족한 점을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이지? 여기에 따라 부정적인 사람인지 긍정적인 사람인지가 갈라지는 것 같아요. 지연자매,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부족한 점을 자꾸 들춰내는 부정적인 사람 같아요? 아니면 그냥 채워주려고 하는 긍정적인 사람 같아요? 지은이가 그래요. 맨날 난처한 것만 나한테 지는, 뭐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부족한 점을 들추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근데 앞으로는 부족한 점을 들추는 인생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메꾸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가 더 중요함을 가슴에 새기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것.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담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했으면 하와라는 돕는 배필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아담 자체를 창조할 때 부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와라는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 근데 이 돕는 배필의 뜻을 보면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것이 돕는 배필의 뜻이야. 이게 모든 사람은 아담부터 인류의 첫사람부터 다 부족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짝을 만나든 가족을 만나든 교인들을 만나든 이 부족한 점을 채워라고 하나님이 하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번에 영적 각성 집회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 성가대 잘한다, 찬양인도 잘한다. 인천에 너무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근데 조영식 목사 설교 잘한다는 소리는 안 들리더라고요. 워낙 우리 성가대가 잘하고 찬양팀, 우리 항성재 목사가 찬양을 더 잘해가지고 이번에는 조영식 목사보다 항성재 목사가 더 인기가 높아버렸어요. 그럼 내가 시기하고 질투해야 되나요? 근데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이 내가 어떻게 설교를 잘했냐 못했냐 보다도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 흔적,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내 이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인천에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성재 목사를 내가 더 칭찬해 줄 수 있었고 우리 성가대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왜? 나의 관심은 예수님의 복음이거든요. 어제도 개항점 걷기대회 축제가 우리 장로님들 와보셨지만 너무 덥고 너무 떼약볕이었어요. 원래 4월 달에 해야 되는데 알잖아요. 계엄도 있고 선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대. 그래도 또 사정 들으니까 이해가 가요. 근데 우리 교회가 보리차랑 이 세 통에 그거 없었으면 야 거기 온 사람들이 갈증 느껴서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는데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가서 시원한 보리차를 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권사님들이랑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에 내가 왜 이렇게 은혜가 됩니까? 주님은 아실 거라고. 이런 지역 축제 와서 우리가 음료수를 제공하면서 진짜 우리 녹색 가게에서 옷도 잔뜩 갖고 갔는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옷은 하나도 안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세 통 음료는 그냥 너무 빨리 떨어져가지고 중간에 철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뻐요. 우리가 팔러 갔습니까? 이게 사람이 뭐에 초점을 맞추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요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날 인천의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나는 그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부족한 점을 채워줘야지. 우리 성도님들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내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지. 심지어는 우리 항승재 목사한테 나는 이제서 깨닫는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은 것을 이제서 깨닫는다. 우리 항승재 목사는 40대에 빨리 깨달아라. 그러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목사가 될 거다. 항승재 목사 아멘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본인이 느껴야 돼. 진짜 그러더라고요. 요새 그런 마음이, 내가 40대에 깨달았어. 그러니 오직 했으면 항승재 목사한테 나처럼 지금 깨닫지 말고, 항승재 목사는 40대 일찍 깨달으면 나보다 훨씬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겠다. 본인 끝까지 아멘 안 하잖아요. 이럴 때는 본인이 아멘을 크게 해줘야 되는데 박자가 안 맞아. 억지로 맞힐 필요도 없죠. 저는 진심을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오늘 말씀을 내가 굳이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우리 김포 안신교회 앞으로 서로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부터도 내가 이 교회에서나 우리 집에 가서 가정에서 부족한 점을 메꿔주면서 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본을 보이다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스데바나 가정은 어떻게 섬겼어? 오늘 이 나는 성경에서 최고로 잘 섬기는 가정이 스데바나 가정 같아요. 18절 봐보십시오.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날씨도 더운데 이 물을 먹어야지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어요? 내가 공동번역을 찾아보니까 근심을 덜어줄 때 마음이 시원해진다고 하더라.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근심이 덜어져서 모두 다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 날 설악산 대청봉으로 올라갔습니다. 5색에서 5색이 400m, 대청봉이 1708m, 1300m로 올라갔어요. 우리 교인들 6분이랑 제일 이제 어려운 코스로 올라간 거죠. 그가 블랙 코스, 검정색, 제일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6명이 가다가 중간에 한 명이 쥐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또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분이 시험 들까봐 전화를 했어요. 당신 지난 이야기 해도, 설교 시간 해도 괜찮냐? 전화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또 그분이 기꺼이 저 하나 희생해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허락받고 오는 거예요. 예? 안 그랬으면 제가 안 하려고 그랬죠. 이게 진짜 요새는 다 이게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저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산에를 많이 다녔는데 산에 다니다가 그 나무코스 중간에 다리에 지난 것은 처음 봤어요. 내가 김한원 장로님이랑 그렇게 산에를 많이 다녔는데 한 번도 다리에 지난 적이 없었는데 그 경사 놔두고 다리에 쥐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냥 못 걷겠다고 그냥 다리만 주무르면서 그냥 정말 그렇게 내가 걱정을, 이 양반을 버리고 가야 되나 데리고 가야 되나, 이 양반을 버리고 가면 한신교회를 안 나올 것 같고 이거 기다리다니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산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처음입니다. 내 태어나서.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대청봉에서 내려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그분이 다리를 막 주무르면서 있으니까 자기가 근육이완제가 있다고 근육이완제를 그분에게 주고 간 거예요. 오늘 막 그분이 누군지 궁금한데 궁금하면 500원. 근육이완제를 주고 간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건 우연으로 따져도 확률로 따져도 답이 안 나오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 시간에 때 맞춰서 근육이완제를, 그것도 큰 알로 이 6개의 알 들어있는 것을, 거기다 아스피린까지 우리 지난 그분에게. 근데 그 근육이완제가 나는 신비의 묘약인 줄 알았어요. 30분 만에 다리가 풀리네. 근육이완제를 먹으니까. 저는 제가 아마 산에 가면서 제일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봐보십시오. 다리에 쥐가 났어요. 힘쓰면 더 쥐가 나.
애써서 됩니까? 노력해서 됩니까? 진짜 구원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주무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서 근육 이완제를 줘가지고 30분 만에 그 근육이 풀어지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은 맞아요.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또 문제예요. 다리가 풀렸다고 거기에서 배낭을 메고 대청봉까지 올라가는 것은 무리죠. 그냥 본인 하나 어떻게 스틱을 짚고 천천히 올라가면 가능한데, 근데 그분이 다리에 지난 분이 지금 아유 왜 다리에 지난 분이 거기 가갖고 막 주책바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 착한 분이에요. 왜 그러느냐? 진짜 착한 분이에요. 오해 오시면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의 배낭을 대신 짊어진 거예요. 처음에 연세 드신 분이 자기 배낭을 지고 너무 지쳐서 못 가려고 그러니까 또 그분이 의협심은 강해가지고 그 배낭 나한테 달라고. 그리고 그 짐까지 자기가 다 짊어지고 2인분을 짊어지고. 근데 그분 배낭을 대신 짊어졌는데 배낭이 오래되어가지고 허리를 조이는 벨트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두목을 짊어지고 가다가 오버페이스가 나서 다리에 쥐가 나버린 거죠. 그분이 안 짊어졌으면 그 연세 드신 분이 그 허리벨트 끊어진 거 메고 가다가 그분은 진짜 못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다리는 풀렸는데 이제 그분은 그랬더라고요. 이 배낭을 버리고 갈까 막 별의별 고민을 다 했다고. 근데 남의 거 대신 짊어진 것도 버리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산에 가면 누구한테 부탁을 하면 안 돼요. 자기 건 자기가 책임져야 되지. 그래서 먼저 가신 분들한테 진짜 전화만 넣었어요. 늦을 것 같다. 기다려 달라. 근데 중간에 한 분이 그 자리에 자기 배낭을 내려놓고 몇백 미터를 내려와서 지가 난 그분 배낭을 대신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지가 난 분은 그분이 내려올 때 구세주가 나타난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분이 배낭을 내려오는 데까지는 올 수 있어. 근데 앞으로도 200m가 남았어. 그러면 그분 배낭은 누가 갈 거예요? 근데 대청봉 정상에 올라간 분이 대청봉 정상에 자기 배낭을 놔두고 거기서 또 200m를 또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짊어지고 가니까 모두 함께 대청봉 정상까지 올라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성가대만 아멘 해주네. 근데 이것도 기막히게 맞았다. 이게 뭐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함께 수고하면서 서로 부족한 점을 채우고 갈 때, 그래서 우리를 교회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나는 거기서 그 두 분이, 그것도 한 분은 중간에서 내려오고 한 분은 제일 대청봉 정상에다가 배낭을 내려놓고 내려오는 그것까지도 내 머리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예요. 두 분이 중간에 내려왔으면 그것도 곤란해.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 명도 낙오 없이 1박 2일 동안 종주를 잘 마칠 수 있었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우리가 가정을 모이게 하고 교회를 모이게 하는 것은 함께 수고하면서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완주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내려와서 우리 집이 난리 난 거예요. 야, 우리 집이 또 난리 났네. 내려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몸살 나갖고 아파요. 근데 나는 좋다고 산에 다녀왔으니. 그래가지고 내가 또 부족한 점을 메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목요일 아침에 일찍 우리 집사람을 차에 태우고
병원에 가다가 사고가 나버렸네. 자동차 사고가 나버렸네. 제가 그냥 핸들을 살짝 꺾어야 되는데 피하려다가 너무 꺾어가지고 아파트 하단 경계석을 받아가지고 타이어만 빵꾸 난 줄 알았는데 차까지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날 들어갔다가 수요일 날 찾아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고장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아픈 집사람이 거기서 병원까지 걸어가야 돼. 레카가 끌어가니까 차도 고장났지. 아픈 사람 병원에 데려다 주려 하다가 더 아프게 만들어 버렸지. 난 이제 그걸로 어떻게 좀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어제 우리 아들내미가 또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고 전화가 왔네. 그래가지고 그냥 다리를 못 뛰어가지고 이거 월요일 날 수술해요. 와, 지난주는 아니 나한테 왜 이런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지. 그냥 설악산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집사는 그렇게 아팠는데 아픈 사람 데리고 가다가 그냥 차가 고장 나가지고 병원까지 그 먼 길 걸어가게 만들지. 차는 그냥 수요일까지 정비소 들어가 있지. 우리 아들내미 그냥 아킬레스건 끊어졌다고 그냥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지. 앞으로 큰일이에요. 회사 초짜 신입사원인데 병원 신세 한참 져야 돼서. 그럼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왜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제가 그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잘 해결할 건지 주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이 답을 준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아픈 것도, 우리 아들이 다친 것도 저한테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너무 은혜가 되더라. 또 감당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겨났지? 머리가 아프더라.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런 일이 생겨난 거 우리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아들 너는 직장 문제랑 수술 어떻게 해결하고 치료받을 건지 그것만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또 나한테는 그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주님이 기회를 주신 거고. 근데 주님이 감당케 해주시고 잘 해결되고 있고 또 우리가 서로 부족한 점을 채우면서 함께 수고하고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